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삶이 공고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삶이 평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함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무탈하고 그저 평안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위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로챘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형의 원통과 미움을 사서 할 수 없이 이 야곱의 부모가 야곱을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시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자,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거의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에 척 걸쳐지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에게 찾아온 위기인데 그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언약,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항상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야, 내가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구나. 위기가 올 때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가 있어야 위기가 복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게는 형통의 날도 있고 공고의 날도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요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노래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공고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요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자신을 되돌아봐라,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멘. 즉 어떤 일이 안 될 때, 잘 될 때는요 신납니다. 안 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또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라. 그렇습니다. 공고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요, 나 자신을 살펴서 나를 알 때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고가 참 많이 찾아와요. 멀쩡하던 회사가 부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일이 멈추어 버립니다. 가정 안에도 공고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픕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공고의 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좋은 태도, 믿음의 태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야.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날로 그가 삼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서로 질문했듯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원치 않는 공고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유다 말기 시대는요,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있었고 또 에스겔도 있었어요. 걸출한 신앙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비참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걸 거부하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자, 왕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고관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의 길을 보여주세요. 정해진 길이에요. 너희는 이제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귀에 계속해서 오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끊어지고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소망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때가 왜 영적인 암흑기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도 있고 공고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담겨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그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소망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감옥이라는 환경은요, 사방이 다 막힌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피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계속 들려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내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이라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이 세상은 그냥 절망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생기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낮과 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라는 것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질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둠의 상황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한 골짜기로 가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거기에는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너는 대언해라. 대언이 뭐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뼈들이 맞추어집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육체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몸에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로 다시 명령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러자 생기가 들어가며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지 않은 환경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곳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마른 뼈와 같은 다 끝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홍수의 시대. 그러나 물이 많다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야,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르짖게 되나요? 사람은요, 절박할 때 부르짖게 돼요. 절박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어제 들려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제 아내가 결혼식을 갔지 않겠습니까? 버스편이 복잡할 것 같고 버스를 타면 또 멀미를 해서 일부러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올 때에는 청량리에서 KTX를 시간을 딱 맞춰서, 또 우리 셋째 딸이 학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또 오기 때문에 같이 오려고 같은 시간에 기차표를 예매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를 오기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지하철 문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래갖고 차가 딱 서기에 아, 청량리에 왔구나라고 생각한 줄 알고 딱 내렸더니 거기가 제기동인가? 시간을 보니까
다음 기차가 전철이 와도 그걸 타고 가도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갖고 다음 전철을 탔대요. 그리고 청량리에 왔습니다. 기차 시간이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진 거예요. 뭐 3시 2분이든가. 근데 3시 2분에 여기서 저기 거리도 안 된대요. 그 기차 문 앞에 도착했는데 기차가 출발하더래. 그 전철을 잘못 내린 순간부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기차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타려고 정말 자기가 이때까지 뛰어본 중에 제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 시간, 도착한 시간이 출발 시간하고 딱 맞았는데 바로 앞에서 기차가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듯이 뛰었는지 가슴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리고 밤에는 인후염 약도 먹고 잤대요. 밤까지 목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한 순간이 되어야 부르짖습니다. 한계, 절박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원래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갓난아기 때는요, 그냥 부르짖어야 됐었어요. 다른 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한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으면 뭔가 입에 물려지고, 얼려지고, 흔들어지고, 갈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서서히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행하기 시작하면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바라본 유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박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레미야는 압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로 완전하게 불타버리고 멸망한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자, 유다의 상황이 그런 절박함에 놓여 있었어요. 성경은 어떤 날 부르짖으라고 말하느냐?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의 날에 부르짖는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격상 기질이 좀 우울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 중에는 우울질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예레미야는 더욱 그랬어요. 여러분, 우울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의기소침하고요. 어떤 일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침체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침체되고 말았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순간 떠오르는 해법은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지. 바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다 보면 기도가 아니라 방법도 찾고 도울 사람도 찾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다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내 삶에 지속됩니다.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설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이 막 움직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그런데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가끔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여도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리를 깔고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많은 물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못 가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 이렇구나. 그냥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나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회복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기대했겠죠. 처음에는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포기되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켜 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 뒤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침체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포기되어집니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6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셨습니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이다. 이날은 내 문제나 어려움과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내가 걸어가는 날이다. 기뻐하며 자유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 주일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시위대들의 감옥이 있지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침체되어 있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뭐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다. 도무지 눈이 짓눌려서 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현실이지만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봐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러면 기도하면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했던 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지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 보통 기도의 사람들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나 왜요? 입이 열리지 않잖아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보았던 관점과 생각도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과 약속들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도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간순합니다. 단순해요.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구하면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끝인 거 아니에요. 왜 이 예배와 주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주일을 통하여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주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주시는 말씀이 부르짖으라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인생의 공고함을 풀어 가시고 놀라운 신비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하냐? 기도해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이날 안식일인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막 다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일을 일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레미야는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침체되어집니다. 그의 우울한 기질이 덧붙여져서 그는 더욱더 완전하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줄 거다.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이 공고, 이 위기,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뭘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끝인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침체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다. 바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너희에게 지금 말하노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부터 5절까지는 뭡니까? 처참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불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6절부터가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여올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 재앙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는 침체되고 그의 환경도 감옥 속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9절의 말씀처럼 이 성읍을 모든 이름 위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성읍에 복을 베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아픔이 와도 멸망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영생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일으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비상의 때를 겪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돌파구를 주겠다.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헤아려 봐도 피할 길이 없느냐? 내가 길을 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성도도 고난이 오고 공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도를 통하여 깊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